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또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시오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열망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 가운데 있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정말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라한 곳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겠다 하고 나단에게 의견을 말합니다. 나단은 왕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그 계시를 이제 다윗에게 가서 전합니다. 여호와의 계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응답은 성전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왕이 옳은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소서 하고 대답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시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항상 장막과 성막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내가 어느 사사에게 명령해서 왜 내 집을 건축하지 않냐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하늘은 주의 보좌고 땅은 주의 발등상이고 온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을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여호와를 위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불허하십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이 마음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기 원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포는 다윗에게 엄청난 복이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 자신에게 큰 복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삼았던 것을 되새기면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다윗에게 속한 자들 역시 복을 받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을 정하여서 심고 그리고 그들이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통치자의 지도자의 믿음, 그 믿음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은 선한 통치자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로 다윗과 이스라엘 거기를 넘어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씨, 다윗의 씨, 곧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선포는 이제 구약의 상황 속에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찾아와 경배하도록 만드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이어 선포되는 다윗의 후손을 향한 축복을 보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또 14절에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솔로몬에게서는 정말 부분적으로 성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내용이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한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가 이제 이 땅에서 빼앗기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완전히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또 하나님의 인자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그 예수님께서 쓰셔서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을 몸으로 하는 하나님의 집, 그 공동체가 세워져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누추한 곳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단에게 찾아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온 천지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전에 모신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방식은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윗 자신에게,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에게 속한 후손에게, 솔로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시고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편안함을 앞세우시며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방식이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수많은 복들이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우이동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영숙 권사님 가정, 아들 가정 마음 회복, 그리고 자녀들 경제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또 아들, 딸, 손주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곽영애 집사님 가정, 가족들 건강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사실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또 교회와 교회 사역들 위해, 또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